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자 또 한 번 믿음의 갈등과 한계가 이 아브라함 가정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85세였고 사레는 75세였습니다. 사레가 더 이상 이제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을 통하여 자녀 얻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사레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그들은 믿음의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요. 그렇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 속에,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가둬두는 것은, 내 한계 속에 가둬두는 것은 불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쩌면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 믿음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혹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고 이것은 믿지 않고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내 믿음의 한계에 여러분, 주님을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람의 방법을 택하였을 때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항상 그 후유증을 남깁니다. 오늘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레를 무시해요.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하갈을 보면서 사레는 다시 이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례로부터 도망쳐서 광야로 향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분열되는 어려움을 오늘날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법으로 택하였던 그 후유증이 그 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요. 아, 이게 이성적이고 정확한 판단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판단은 어려움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생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하갈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광야에 처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에게 버림받아 광야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광야로 피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11절 보면요, 이스마엘의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예.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한 하갈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갈은 그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샘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는 점이 이것을 결정합니다. 내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하갈에게 하나님은요, 하갈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사레의 하나님에 불과했어요. 내 주인인 아브라함 그리고 내 여주인인 사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광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여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들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여기에서도 하갈이 여주인의 눈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경험되어지십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깊이 기도하며 내게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